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텔레 에반젤리스트로 유명한 짐 베이커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계열의 부흥사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방송국을 설립합니다. PTL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국을 설립하고 그리고 설교 방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습니다. 미국 내에 약 500개 방송 지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에는 약 135만 명의 PTL 방송 시청자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원이 몰려오자 그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디즈니랜드를 본따서 헤리티지 USA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고가의 개인 주택을 구입하고 호화 유람선 그리고 많은 고가의 자동차들을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1살의 제시카 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성폭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짐 베이커는 제시카 한에게 26만 5천 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던 것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생겨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9년 10월 24일 짐 베이커는 공금 1억 5,800만 불 횡령 혐의로 사기 등 24건의 죄목으로 징역 45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의 사건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독교계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후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교회와 성직자들의 사회적 신뢰 지수가 매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 역시 그 청년도 그 당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짐 베이커는 후에 8년형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199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I was wrong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석방된 후에는 다시 TV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I
rep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스튜디오를 열고 짐 베이커 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후원금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는 이후에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종말을 견디는 생수 그리고 다양한 응급피난기구들을 팔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회개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늘 TV 화면에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회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여전히 TV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회개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회개, 여러분 이런 회개가 바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회개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회개란 우리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던졌던 일성이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역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역시 회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짐 베이커가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 TV에 등장하고 설교를 하던 그 첫날 그 영상을 주의 깊게 보았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과연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 하면서 그 영상을, 그 설교 영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매우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도 짐 베이커를 매우 좋아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할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내가 잘못했다, I was wrong 이라고 하는 글까지, 책까지 썼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가 사실 원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I am sorry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방송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첫 번째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은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단호한 목소리로 한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I repent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축약된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그 순간 심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치 짐 베이커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하였답니다. 그의 억양이, 그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회개하고 계산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마치 그런 호령과 같이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잘못을 법정에서 가려졌고 그리고 45년형을 받았고 그리고 감형이 되었고 그리고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자기 자신은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보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을 벌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끝난 것 아닌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 감옥에서 기도하였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스스로 나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였다. 내가 틀렸었다. 내가 잘못하였었다. 나도 안다. I was wrong. 내가 잘못했었다. 나는 스스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은 시간 깊은 반성을 하였다. 그러니 그것도 끝난 것 아닌가? 언뜻 보면 그가 한 말 I repent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날 그 자리에서 그의 첫 번째 등장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스스로 감옥에서 반성하였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법적으로 모든 형을 다 채우고 나왔다는 결과 보고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한마디 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상처를 주어 미안합니다라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나를 믿어 주었고 나와 함께 해 주었던 여러분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과연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되니까요.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까?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주일에 함께 드리는 참회의 기도에 함께 하며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과연 회개입니까? 지난 6월 포도원지기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였습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였던 포도원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기에게 명령했죠.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이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에 아주 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똑같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회개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회개의 열매와 관련해서 3장에서 그리고 또다시 13장에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였습니다.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혹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만 그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비교가 이곳에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비교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앞으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지금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청난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세례식을 거행하였고 입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면 제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를 다 준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13장과는 달리 누가복음 3장은 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열매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옷 2벌이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란 눈물을 흘리고 며칠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란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란 삶입니다. 회개의 열매란 삶으로 드러나는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무엇인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회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두 번째 회개의 열매는 정직하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회개의 열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판사는 판사로서, 검사는 검사로서 정직하게 자신의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행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은 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엇이 회개의 열매입니까? 군인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칼을 주었고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칼을 양민들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도둑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군인을 세워놨는데, 공무원을 세워놨는데 도리어 도둑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너에게 준 그 힘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말라, 너에게 준 그 힘, 너에게 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남용하며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며 만족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회개는 금식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예배의 시간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란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정직해지고 나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이며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말라. 자신이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회개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명령하면서 철야 기도를 명령하거나 금식 기도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군인이나 세리에게 직업을 바꾸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직업,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요청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리는 세리로서 원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 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으로 남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본래적인 존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합니다. 덩달아서 한국 교회도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정치인, 언론인, 노동운동가, 공무원, 시민운동가, 시민,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 오늘날의 위기,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나라의 위기는 모두 인간다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용어의 의미,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분명합니다.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세리의 직분으로, 군인은 자신의 그 소명 안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의 직분으로, 사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울며 기도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회개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질에 벗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며 울면서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탕자의 비구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탕자는 어떤 곳에서 후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본향을 향하고 아버지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찍혀 버려지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옮겨진 촛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조금씩 커져가고 익어가는 과일들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